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18절 말씀부터 29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52쪽인데요. 열왕기상 18절 말씀부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살인하고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하고 또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너의 것도 핥을 것이다 라고 하여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 원수야,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찾았습니다. 왕께서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네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자초한 진노 때문이며 또 내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으니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낸 아모리 사람들이 행하던 것 같이 우상들을 따르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몸에 베옷을 걸치며 금식하고 베옷을 입은 채로 누우며 걸음을 조심스럽게 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재앙을 그의 때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때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 18절 1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나봇의 포도원, 살인하고 빼앗은 자들의 말로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19절에도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살인하고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때가 가까워 왔는데
북이스라엘 그 마지막 때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아주 악질적인 왕입니다. 악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북이 있고 남한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나라가 갈려가지고요. 북쪽은 12지파 중에 10지파, 남쪽은 2지파였거든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불렀어요.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로보암은 3가지 큰 죄를 지었어요. 이 3가지 죄. 여로보암의 길. 그럼 이 3가지거든요. 첫째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저 예루살렘 국경에 남유다 국경에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하나 갖다 놓고요. 저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갖다 놓고 야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2번째는 아론의 계통,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건 불공평하다. 그런 게 어딨냐? 예? 아무나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지. 뭐 누구만 이거 해라. 그런 게 어딨냐? 아무나 해도 된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누구만 해라. 그런 게 아니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도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정 금액의 지참금만 가져오면 제사장을 세워줬어요. 아무나 제사장 되었습니다. 종교가 교회가 급속히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3번째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기가 있어요. 절기. 이스라엘은 절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월 초하루, 1월 달에는 정월 달에는 이제 6월절이 있죠. 1월 21일부터 14일부터 21일까지 14일부터 21일 6월절과 무교절이 있고 또 10월 달에는 뭐 나팔절도 있고 7월 달이 되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큰 절기가 있어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꿨어요. 날짜를 변경했어요. 아니 7월 15일부터 꼭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유다는 저 남쪽 유다는 뭐 7월 15일부터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렇게 하고 우리는 8월 15일부터 하자. 한 달 뒤로 바꿨습니다. 7월 15일 절기를 8월 15일 절기로 바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변경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을 변경시킨 거예요. 진리를 변경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말씀인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7월 15일을 8월 15일로. 그 문제 없는 것 같죠?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 3가지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에다가
한 가지를 또 더했어요. 뭘 더했냐? 선지자들을 또 잡아 죽였네요. 이 아하방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또 붙잡아다 또 잡아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독한 왕입니까? 그래서 이 아합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왕일 뿐만 아니라 아주 악질적인 악독한 그런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는 아주 유명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아내예요. 아니, 미인인 것 같아요. 그 아내 이름이 뭐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예, 영어식으로 뭐 이자벨이라고도 하죠. 이자벨. 이세벨인데 저 북쪽 시돈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해양 국가인데요. 그 시돈 나라의 딸이에요.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그런데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살았어요. 근데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이스라엘에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특히 아세라와 바알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국가적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왕의 부인이, 왕비가 그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21장에는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게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에 그 사마리아 성이 있고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은 왕궁이 있는 수도예요.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사마리아 성에서 떨어져 있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스르엘. 이스르엘에는 왕의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겨울궁, 여름궁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 우리나라는 왕의 대통령 별장이 어디 있나요? 청담대? 청담대도 있고, 저기 뭐 부산 근처에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저 어디 가니까 김일성 별장이 있더라고요. 김일성 별장 지어놓은 곳. 청평호수인가 어디? 뭐 가니까 예전에 김일성 별장 거기 지어놓은 거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 북이스라엘 왕의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의 별장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아왕이 별장에 가서 좀 지내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나봇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 포도원 있잖아. 나한테 넘겨라. 내가 돈을 충분하게 보상해 주겠다. 내가 돈을 주고 그 밭에 살 테니까 그 밭을 나한테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나봇이 못 판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네가 원하는 것만큼 줄 테니까 좀 팔아라.
도대체 왜 제 포도원을 팔아라 그러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야, 거기 포도원 말이야. 내가 사게 되면, 그걸 좀 갈아엎어가지고, 거기다가 채소밭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채소를 심고 가꾸고 싶다는 거예요. 나봇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판다는 거예요. 왜 못 파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팔 수 없습니다. 이게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5장 2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 주셨어요. 각자 지파별로. 그 다음에 그 집안별로 또 땅을 또 분배해 줬어요. 집안별로 분배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땅을 대대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네? 땅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고, 또 하나님 명령이 땅 팔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땅을 영구히 팔지 마라.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거류민이고 나와 함께 있는 거주민이기 때문이다. 네, 땅을 팔지 말라고. 이 땅은 내가 너한테 준 거니까 잘 간직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봇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나봇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팔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 그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환경하고 다르게, 분위기하고 다르게 내 신앙 양심이 작동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 양심은 야, 거기 가지 말라는 거야.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그 친구들이 거기 간다 그래서 너는 거기 가면 안 된다. 가지 마.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하나님 싫어하는 거잖아. 먹지 마. 야,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 사람 만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너한테 아무리 준다 그래도 그 말 믿지 말고 그 사람 만나지 마라. 여러분, 신앙 양심, 내 속에 있는 신앙 양심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얼마나 날카로운가? 면도날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신앙 양심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양심하고는 다른 양심이에요. 성도의 양심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양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양심이에요. 그래서 설령 신앙 양심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더라도 신앙 양심은 살아있어요. 알고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면 안 돼. 그 먹으면 안 돼. 그 사람하고 만나면 안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내 신앙 양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봇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아방에게 이 땅을 파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것은요, 강합니다. 나봇이 절대 못 판다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21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제 조상의 유업을 왕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4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말하기를 제가 왕께 제 조상의 유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아합은 불쾌하고 화가 나서 자기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다. 네. 여기 보세요. 나봇이 제가 왕께 제 조상의 유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왕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한지 그냥 그 별장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침상에 들어 누웠어요. 너무 분해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침상에 들어 눕고 얼굴을 돌리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다. 이 사람이요, 옹졸해. 여러분, 너무 옹졸해요. 이건 무슨 어린 아이도 아니고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성에서, 그 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들어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도 안 먹고, 그게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성경을 위반해서라도 기어이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기어이 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 욕심이에요. 탐욕이라고도 말하죠. 욕심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답답하고 초조하고, 자꾸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이 자꾸 생기고,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주 이제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왜 속상하죠? 이게 욕심이 들어오면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계획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계획하는 거, 그게 욕심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소원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거,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그러나 일이란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보통 세상 이치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어떤 벽에 부딪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허가가 잘 안 나오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게 세상 이치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런 거다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세요.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속상해하지 말고, 화내고 짜증 내봤자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식구들에게 피해만 줍니다. 자꾸 짜증 부리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괴롭혀서 뭐 유익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왕이 들어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말이죠. 그 꾀가 많고 이 악질적인 아내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시냐고 자꾸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왕이 소개기 다 한 겁니다. 이세벨에게. 아니 그 말이야, 그 나봇의 포도원 있잖아. 나봇을 불러다가 내가 그 포도원을 좀 살려 그러는데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돈을 팔지 않겠다네. 아니 그런 못된 놈이 있는가? 뭐 그렇게 나봇을 원망한 것 같아요. 그 이세벨이 말이죠. 자기 남편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7절 읽어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제가 왕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네. 이세벨이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 왕 맞아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 왕의 체통이 있지, 체면이 있지. 왕의 체면, 체통. 아니 지금 왕이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 왕의 그 권세,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 그 왕권은 도대체 왜 사용하지 않느냐? 권세를 사용해라. 포도원 가지고 뭐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이렇게 근심하고 초조해하느냐? 제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세벨이 계략을 쓴 겁니다. 무슨 계략을 썼냐? 종교 재판을 열었어요. 종교 재판. 피고는 누구죠? 피고는 나봇이네, 나봇. 예. 돈을 주고 불량배들을 샀어요. 돈을 주고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 고 떠들어댔어요.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이거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모욕하고 왕을 욕되게 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10절 읽어보세요. 불량배 두 사람을 그의 맞은편에 앉혀 그들이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그에 대해 증언하게 하고 그 후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라 하였다. 네. 여보세요? 이세벨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이 있는 성에다가 보내가지고 그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봇을 이렇게 해서 죽이라고 내려보냈어요. 여러분, 그 작전, 그런 간교한 그런 계략을 만들어가지고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장로들은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불량배 두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나봇에게 없는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 혐의가 없는 사람인데 나봇은 아무 혐의가 없어요. 그런데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재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대로. 여보세요? 재판을 하는데 성경대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가면 재판할 때 반드시 증인 두세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증인을 세운 겁니다. 성경대로 한 거예요, 재판을. 요건 이제 관변 재판이라 그러죠. 말하자면 원칙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관변 재판. 재판을 하는데 그 형식은 종교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인데 잘못된 재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위반했다고, 성경 위반했다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체 재판은 사실 불의한 재판이죠. 불의한 종교 재판을 열어서 나봇을 처단했습니다. 나봇을 죽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니까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9장 2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또 누굴 죽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밭에서 내게 그대로 갚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끌고 가 밭에다 던져라 하였다. 네,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나봇만 죽인 게 아니고요, 나봇의 아들들도 죽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누가 한 거죠? 이세벨이 꾸민 거죠. 이세벨이 꾸민 건데 사실은 아합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빼앗은 거예요. 이세벨을 말하자면 이용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 자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형식을 갖췄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대로 한다는 형식은 갖춰놓고 그 내용은 불의한 재판이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형식은 성경 말씀대로 한다, 우리 믿음대로 한다는 형식은 갖췄어요. 갖춰놓고 실제 그 내용은 불의한 거예요. 교회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불의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순수한 자기 욕심과 자기의 그 질투심, 자기의 집착,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여러 가지 불의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양심 안 쓰는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일을 처리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뭐 죄 지었다고 해서 아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 없잖아요. 또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까지 감옥에 집어넣고 벌을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그거? 그 연좌제. 아버지가 잘못하면 뭐 아들, 딸, 뭐 집안, 사촌, 팔촌, 집안이 뭐 그
집안을 다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 조상들이 말이죠.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공산당들이 그런 짓 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고려연방제 들어오잖아요. 고려연방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려연방제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서도. 낮은 단계 연방제, 높은 단계 연방제, 뭐 다 있는데, 그게 고려연방제. 고려연방제가 뭐냐? 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 투표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투표 같이 해가지고, 남한에서 투표하고 북한에서 투표해가지고, 한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연방제니까. 그럼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 가령 나왔다. 남한에서 투표하고 북한에서 투표하고. 그러면 김정은의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연방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숙청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숙청됩니다. 그게 첫 번째 과업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의 첫 번째 과업은 종교 분자들을 숙청하는 겁니다. 숙청할 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 식구도 다 숙청당해요. 자녀들,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집안 다 숙청당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죽을 것 같습니까? 연방제를 시행하고 1년 안에 1,000만 명이 죽게 돼 있어요. 그건 김일성이도 얘기했고, 김정일도 얘기했고, 김정은도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 명. 종교 분자들. 여기 1순위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이단자들도 있는데, 이단자들보다도 이 기독교인들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거기 연좌제가 들어갑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2년 차가 되잖아요. 연방제 2년 차가 되면 군인, 경찰, 교사들 숙청당합니다. 그 가족들까지. 거기서 1,000만 명이에요. 다 나와 있어요. 군인, 경찰, 공무원과 이 지식분자들 숙청당해요. 1,000만 명. 3년 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차가 되면요. 원래 김정은은 5살 이상을 죽인다 그랬는데 김정은은 4살까지 줄여놨어요. 4살 이상은 다 숙청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네. 인정사정 없어요. 유물론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유물론 공산주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은 큰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많이 흘린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예.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그 기억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니, 왜? 공무원들은 나가서 일하고 술집도 문을 열고 식당도 문을 여는데 교회는 모이면 안 된다. 왜? 교회는 코로나 발생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미신적인 비과학적인 논리가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는 코로나 안 걸리나요?
술집에서 코로나 안 걸리고 왜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했을까요? 반드시 물어야 돼요. 예.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라든지 어려운 그런 그 아주 힘든 그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0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뭐 성도라고 하기보다도 대부분 초신자들. 아니,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10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말하지 않고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일종의 국가 권력이죠.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빼앗음과 동시에 나봇을 죽였다고요. 아니, 왜 죽여요, 그 사람을? 그 나봇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봇의 그 아들들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딱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아합이 한 못된 짓들 가운데 특별히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고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는다. 아합의 집에 있는 아합에게 동조하고 아합과 어울리는 그 남자들 다 죽는다. 그러셨어요. 22절 읽어보세요. 네 집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자초한 진노 때문이며 또 내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다. 네.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살인하고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하고 또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너의 것도 핥을 것이다 라고 하여라. 아합이 죽는데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아합이 죽게 되면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리고 2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제약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네. 아합에게 속한 사람, 매인자나 노인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님이 쓸어버린다. 그래서 이 예언은 22장에서 이루어져요. 22장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아합이 그 전쟁에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22장 27절.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을 미안합니다. 37절입니다. 22장 37절. 왕이 죽어 사마리아로 옮겨지니 사람들이 왕을 거기에 장사하였다. 사람들이 병거를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음으로 개들이 그 피를 핥았는데 그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아합이요 전쟁에 나갔는데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았어요. 화살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틈 있잖아요. 이렇게 이 팔 쪽에 있는 갑옷이 있고 이 가슴 쪽에 있는 갑옷이 있잖아요.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이음새를 파고들었어요. 우연히 날아온 화살. 22장 3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아합의 심장을 찌른 거예요. 그 종일토록 병거에 몸을 싣고 피를 흘리다가
결국 해질녘에 병거 위에서 죽었어요. 죽고 시체를 사마리아 성으로 가져오고 그 피 묻은 병거를 이제 시내에 가서 이제 씻습니다. 씻으니까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말씀하시고요. 그 이세벨은 어떻게 돼요? 이세벨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요.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아합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정말 비참하게 칼을 휘둘러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세벨을 붙잡으러 가게 되었는데요. 이세벨은 성 높은 탑에 올라가가지고 그 특별한 방에서요 창문을 내다보고 예후가 온 것을 보고요 방에서 자기 얼굴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고 남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판에 자기는 성에 들어앉아가지고 성을 딱 막아놓고요 문 닫아놓고 거기서 자기 얼굴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예후가 내 편에 있는 사람이 있냐? 야, 이 성에 내 편에 있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이세벨을 집어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세벨을 붙잡아다가 창문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피가 이제 길바닥에 튀었죠. 그 시체를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다 마신 후에 예후가 그 이세벨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묻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나가서 이세벨의 시체를 찾았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개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었습니다. 이세벨의 해골하고 두 손과 두 발만 남았어요. 그래서 해골 바가지하고 두 손과 두 발을 주워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장례가 이렇게 끝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인하고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뭐 자기 이름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고 뭐 그러지만 실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 조금씩 맡겨놓으신 거예요. 이걸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좀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 먹을 거 다 주세요. 입을 것도 주시고 생활하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신경질이 나고 원망불평이 나게 되고. 괜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야고보 4장에.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그렇게
그 말로가 비참해지게 됩니다. 아합이 잘못한 거 있다 그랬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 여로보암의 지은 죄 3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더했다 그랬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이런 못된 짓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괴롭혀가지고 잘 될 게 뭐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과정이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한다고 말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 불이한, 그 내용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 내용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아주 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혹은 성도들 간에 생겨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여러 가지 죄악된 음모, 술수, 계략, 그리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결국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서 욕심의 종이 되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